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주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어지면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온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 발자취를 밟는 곳마다 은혜가 되지 않은 곳이 없었지만 그러나 특별히 기억나는 곳 중에 한 곳이 비아 돌로로사 주님 가신 그 길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언덕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까지 400m의 거리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이 거리를 우리가 잊지 못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를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아 돌로로사 14초서를 소개해드리므로 함께 순례의 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제1초서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의 신병을 넘겨받은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도 없는 것이 유대인들이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유대인들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을 풀어준다고 하면 밀란이 날 것이 틀림이 없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야기하자 빌라도는 나는 이 결정에 아무 책임이 없고 그 책임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의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책임을 면하려고 했지만 빌라도의 의도와는 다르게 빌라도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저주스러운 이름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심각한 일들을 만나게 되고 마음의 심이 부담이 되는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빌라도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을 받기 쉽고 신앙이 아닌 것을 쫓아가고자 하는 미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빌라도처럼 진리가 아닌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님 편에서 선택을 해야 하나님 앞에나 역사 앞에 떳떳한 삶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커다란 축복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제2초서는 채찍질 기념교회입니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리자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관청의 뜰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자비하게 예수님을 때리고 저기 예수님의 온몸을 휘감을 때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살점이 뜯겨나가는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냐고 침을 뱉으며 조롱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그 고통과 아픔을 겪어내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온몸에 매를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제3초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처음 쓰러진 곳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랍 상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장터가 되었습니다.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 아랍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일들은 간 곳이 없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신 예수님의 공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4초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눈이 마주친 곳입니다. 비틀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애처로우셨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와 눈을 마주친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마리아를 부탁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와 자식은 천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효는 백행지 근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륜으로 보나 신앙으로 보나 아무리 세상이 잘못 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제5초서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걸머지신 곳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구레네 시몬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 앞에 쓰러지자 로마 병사는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엉격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커다란 일꾼이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다가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일이 큰 마음의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6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곳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혈루병을 고친 여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사나운 로마 병사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씻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혈루증에서 고침받은 여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용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제7초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 넘어지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진 장소는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고 있는 주택단지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골고다 정상으로 올라가는 작은 언덕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십자가의 무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작은 언덕을 올라가는 일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 정상 위까지 올라가야 십자가를 칠 수 있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쓰러지고 넘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곳으로 끝까지 달려가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처소에서는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절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 애통하며 울며 따라오는 일이 너무나 고마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더욱 걱정이 되신 것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여인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슬픔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교회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을 멀리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할 때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울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 주님 오실 날 구원받는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번째, 제9처소는 예수님께서 3번째 쓰러지신 장소입니다. 복잡한 골목길을 나와 성분묘교회로 가는 경사로에 다다르면 한 곱딕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3번째 쓰러지신 장소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에는 항상 서양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일들을 재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올라가는 일들을 다시 재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일을 보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고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를 기념하고자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감사하면서 또 어찌하든지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성급으로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10번째, 제10처소는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벌거벗긴 곳입니다.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의 몸에 걸쳐진 겉옷을 빼앗아서 제비뽑기를 하여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은 온전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병사들이 그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을 벌거벗은 몸으로 만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우셨겠습니까?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당한 그 모욕과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분이 가득한 분들이 계십니까? 상처받을 일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로 속이 상하고 분노가 차오르고 마음이 슬퍼지고 비참한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시면 예수님처럼 승리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11번째, 제11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성분묘교회 내부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벽 쪽으로 여러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닥에 누워있고 그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제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이셔서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진 자리입니다. 로마 병사들에게 옷을 탈취를 당하셔서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 얼굴을 적시고 대못에 박힌 양손과 양발에서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오늘의
오래 평안은 과거에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쏟아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머리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의 죄를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2번째 제12초서는 예수님께서 오른편 왼편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두 사람의 행악자는 일평생 악한 일만 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왼편 강도는 추국하면서까지 예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악에 바쳐 욕을 하는 일을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나무라면서 내가 보니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십자가에 달리셨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축복하셨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저의 일생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악을 품고 원망 불평하고 살아가면 평생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다가 안타깝지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와 같이 악을 행하던 일들을 그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른편 강도와 같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번째 제13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13초서는 제11초서 12초서 사이에 있는데 이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신을 유향과 몰약으로 닦아드리고 세마포 흰옷을 입혀드리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것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유향과 몰약을 아낌없이 드리고 정성을 다해 세마포 흰옷을 입혀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불가불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하는 일에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물질을 드리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도 그 받은 은혜가 있기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와 여러 가지 예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졌던 아리마대 요셉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며 주님의 몸을 감싸드리는 세마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에게 더 귀한 은혜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4번째 제14초서는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성분묘교회 내부 한가운데에 골고다 무덤 주위를 다듬어 교회를 지은 작은 예배처소가 있는데 지금은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 비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마침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부활한 소식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실 때에 슬픔과 절망의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에는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부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도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면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일로 절망하는 일이 있습니까?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행여나 죽음이나 질병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들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하게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란 시에서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2000년 전에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신 것은 결코 예수님 한 분에 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종료주일을 앞둔 수요일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 가신 길 제1초서로부터 14초서까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주시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하고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